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짓기 전에 원래 남편과 아내는 이 부부관계는 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고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눈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선하게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 것을 서로 부끄러워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들어갔습니다. 죄의 속성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배우자의 약점, 부족한 점,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부부관계가 될 때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당신밖에 나가서 절대로 집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도 나가서 집에 있었던 일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며 이 아내며 이 모든 사이들을 다 감춥니다. 서로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친정 그리고 시댁 사이에서도 나쁜 것들 다 서로 다 감춥니다. 돈도 모래 감춥니다. 이렇듯이 사단이 하는 일의 특성은 감추는 일입니다. 은밀하게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런 사이가 되면 영적인 어려움이 다 닥쳐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수준에 따라 지혜롭게 오픈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나의 아픔, 부끄러움, 열등감, 상처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것들을 서로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나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이 안 되면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삼아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기 바쁘게 됩니다. 싸움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평생 비밀로 나누지 못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남편의 약점과 부끄러운 것도 내 몸입니다. 아내에게 있는 열등감, 상처, 부족함도 내 몸입니다. 자기 몸을 부끄러워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서로 그것을 나눔으로써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간의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영적인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데 누가 그 다음에 말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상대방이 한마디 하는데 내가 10마디 공격하면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공격할 것은 아는데 어떻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많이 감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자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인격이 정말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때 상대방은 그 고마움과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모를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받아주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결혼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실컷 말해야지가 아니라 뭐든지 들어줘야지. 이제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의 말에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매들은 보통 대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랑과 관계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행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다름을 모르고 형제들을 들어주지 못하는 갈등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이성에 대해서 자기와 똑같을 것이라고 이 오해를 가집니다. 남자들의 생각, 여자들의 생각, 남자들의 관점, 여자들의 관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지만 사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는 흙으로 하나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남자의 특성이 무엇이고 여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결혼하면요, 오해와 갈등과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닌데 갈등이 일어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와 같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나와 같이 느껴주기를 바라지만 전혀 다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특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품고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고칠 이유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래도 싸웁니다. 그래도 알고 싸우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알고 싸우는 게 더 낫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싸우는 자체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이고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싸울 때 막 나가는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된 말, 사단이 시키는 말, 무시하는 말, 악담, 멸시, 심하면 저주를 퍼부으며 싸웁니다. 싸울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사단적인 말을 하면 사단이 그 가정과 부부 안에 침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커집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사단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하고 욕하는 것, 그만 살자, 이혼하자 하는 것들 홧김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세력을 점점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도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참고 피하십시오.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이 상대방도 아프지만 내게도 큰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에 내 영혼은 사단을 지배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제일 쉽게 틈타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다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가정의 하나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결혼을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결혼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결혼 후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결혼의 동기가 둘이 너무 좋고 행복해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동기와 목표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니까 열매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부의 자기의 행복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복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섬김받고자 형제들은 결혼하면 밥하라고 빨래하고 이제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신혼여행 때부터 둘 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다툼이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결혼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이 배우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결혼 앞에서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욕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질이 다 나타나고 욕심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눈, 인간적인 눈 이때 다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믿음 있는 자매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막상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자기 눈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는 삶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로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삶이 짧습니까? 결혼해서 50년 60년 사는 것을 계산하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 손해보기 싫다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결혼 조건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아도 하나님 앞에 결혼한 이 믿음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의 관계없이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놓고 자기가 결혼할 때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이것저것 다 재고 자기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믿음과 별개가 아닌 믿음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한 것이 결혼의 사건을 만나면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이것들을 딱 던져보면 그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거의 방향이 틀립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중심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낚싯바 앞에 그것에 묶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 우선의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인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척, 가족, 세상 또 자신의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그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도 가정 모임을 우선으로 참석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저 부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하나? 가정도 중요한데 이 사회생활도 중요한데 하면서 교회에 미쳐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중심이 강하지 않는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 말 듣고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심한가? 내가 너무 가정에 좀 소홀히 했나? 내가 사회생활에 너무 좀 소홀히 했나? 이렇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혼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결혼관을 세우고 가정관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혼관과 가정관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이 들은 말씀을 듣고 시도하고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도하고 언제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결혼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도하고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여러분들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혼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